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이 근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출처, 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복이다. 이걸 누차 제가 강조했고, 또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이 이삭을 따를 무렵에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명령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축복하신 장면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나니 이런 말이 나오죠.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네게 복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낱낱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아는데 일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어떤 투자하지 아니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아주 화스럽게 산다 이거죠. 그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까?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보면 드러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주어지지 아니했는데 복된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도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잘 산다, 참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지,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있는 그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유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든 경우들이 여기에서 정립이 되지 않냐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웠고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애들 속썩이고 저 다양하게 안 되어질 때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저 사람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래 하면서 정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분명한 것이 분명히 많은 사람이 볼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로서 얻어진 그 물질이 나와서 풍족하게 살면 당연한 일이지만은 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참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나중에 그러면 그렇지 하며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고 복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얻어진 복,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그 유혹을 받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누구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가뭄에 콩 나듯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많이 받더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민에게 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풍족한 것이 나에게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어려운 연단 속에서 겹치고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또 그것이 해결하면 또 터지고 또 그 일이 해결하기도 전에 또 터져서 저 사람 되는 것이 없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분명한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종교를 잘못했게 해서 그래,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랑 정죄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슨 교회에서 이광교회에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데 왜 이러냐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마귀는 손뼉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고 가르치신 주님의 그 사건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첫 번째 증거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도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내용을 가르칠 내용들이 많지만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 주께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복을 이렇게 다 원한다 이게요. 과거 사람도 현재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미래 사람들도 아니면 바로 백인들도 흑인들도 황색 인종들도 모두 다 복은 인간은 복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원하는데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을 원하지만은 분명히 복의 개념을 바로 알고 복을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실망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복으로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결과 위주로 생각해서 모든 걸 잘 되고 잘 되면 그 사람 너희들은 복으로 알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면서 8가지 복 모두 공통점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준 건 뭐냐? 너희가 진정한 복을 찾아서 사모해서 진정한 복을 얻어야지 너희가 진정하지 않은 복을 추구하다가 따라가다가 어느 날 허무에 빠져버린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면서 허탈감에 빠져서 결국 공허 속에 채울 수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서 돈해서 모두 생각하기를 내가 돈 벌기 전에 누구 만나지 않고 돈 벌기 전에 교회 나가지 않고 돈 벌어서 교회 다니겠다 라고 생각해서 돈만 추구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딘가 우리 공허해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더라 이거죠. 명예가 부족한 사람은 명예만 있으면 많은 모든 것을 소원성취하면서 다 이루겠다 행복하겠다 하는데 명예를 추구했더라도 결국은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해서 그는 결국 또 인기도 채우지도 못하고 또 죽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추구한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복은 결국 공허 속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더라 이거죠. 표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은 복이 너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확신 가져야만 됩니다. 복에 대한 정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라고 했는가?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폭염이다, 불볕더위다, 이건 낮에도 밤에도 살 수가 있나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 사상 최고치의 판매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근데 방송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냉방 조심해야 된다. 냉방병이 지금 위협하고 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저녁에 되면 선선할 줄 알았더니 저 저녁에 너무 더우니까. 유일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냉방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몸이 찌뿌듯하고 냉방병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또 너무 냉방 좋아하지 마라 하면 또 더위 때문에 우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 보면 피곤이 쌓이고 결국 또 다니지 걸어 다니지 일도 되지도 않고 이것저것 우리는 참으로 불편하다 이거죠. 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은 이겨냅니다. 불볕더위에서도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이겨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으로 모두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기쁨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온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모두 기쁨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다스리고 모든 걸 견뎌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잠시 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영적 무장하라. 영적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 돈독하라.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를 하라.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어떤 누구보다도 제1순위의 관계를 맺으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무장을 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영적 무장을 잘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은 그 시절에 남쪽 북쪽이 갈라지 않고 통일된 왕국을 이루어서 통일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서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시대의 왕이었는가 하면 분열왕국 남쪽 왕국 제4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35세에 등극해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 생활을 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영적 무장을 잘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부와 영화를 주셨고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통치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손뼉치면서 왕을 우러러보면서 칭송하고 이런 사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 읽을 수 없고 17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청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영적 무장이 되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맺고 그러니까 부와 영화를 누렸고 여러분들이 저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추구했던 부와 영화를 누렸고 형통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그 모든 복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건 성경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적 무장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복이라. 모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무장이 되었던 그에게 감옥을 안방 들락거리듯이 다녔지만은 그는 승리자로,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망하는 자 같았으나 여러분 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 앉혀놨던 다윗의 왕의 생애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적 무장이 돼서 결국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울이 거기에서 밀려나가고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올려놨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과의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욱 감사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올려놓았던 그 요셉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수에 던짐을 받은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한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무장을 하게 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고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8월달 우리는 무엇보다도 느슨해지기 쉽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무장이 해이해지기가 쉬운 이때에 영적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아무리 힘들고 진달자도 복된 일, 나에게 행복한 일이라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고 말하듯이 여러분 영적 무장한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그 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영적 무장해야 할 이유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적 무장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리해서 5가지로 한번 비춰본다고 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하는 이유, 거기에서 첫째는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시죠. 신앙생활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데 영적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로부터 말미암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는 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힘이 없는 자는 지원을 해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대로 행해야지 하면서도 영적 무장이 되지 않으면 생각뿐이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는 움직여야지 하면서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 무장에서 펑크가 나서 그렇구나, 영적 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5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 생활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 무장한 사람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너는 복받을 짓을 하는구나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적 무장한 사람은 주인에게 서지 않습니다. 영적 무장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영적 무장한 사람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진들의 길에 서지 않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
내 길에 서지 않네. 아멘. 여러분, 영적 무장하는 사람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짓을 하고 복 있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는 것이기 때문에 거두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나눠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복은 원하는데도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영적 생활이 만신창이 되어진 가운데서 복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나를 모은 줄 알았더냐. 악하고 기른 자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무지함으로 망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와서 어떤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나와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싶고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왜 하나님을 내가 성이 내 마음의 평안이 되어지지 않고 왜 내가 억압을 받고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들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한때는 내가 그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무장될 때는 아니다. 내가 그동안 오해했다면서 주여 나의 무지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영적 무장의 최고의 복이라고 느껴졌다가도 또 어느 날 힘들어진다 이게. 나 힘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기쁘다고 간증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다르냐 이거. 이건 영적 무장이 무너져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 무장하는데 너는 깨어 근신해야 된다. 왜? 손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라우는 사례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시면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영적 무장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을 일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영적 무장해야 하느냐, 어떤 부분을 영적 무장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째는 강한 부분을 무장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강한 부분을 무장하라. 강한 부분, 사람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체 생활, 신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이 정말 강하다. 어디 뭐 나는 다른 데 다 부러져 목은 안 부러져. 근데 어떤 사람은 목이 약해.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해. 나는 아무리 무너지더라도 심장은 안 무너진다. 그래 개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약하고 어떤 사람은 하체가 튼튼해서 걷는데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눈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2.5 이하로 내려가 본 일이 없다고 강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어떤 분이 강하고 어떤 분이 약한 부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강하고 어떤 분이 약하냐고. 응?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슨 말만 들으면요 깜짝 놀라. 그러면 뭐가 그렇게 놀래냐고. 이거 가지고 왜 놀래냐고. 아니 내가 별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까지 왜 놀래냐고 막. 그러니까 나는 놀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심장이 약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분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부분은 강하고 이 부분이 약하고. 지금 여러분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약하다고 한 것을 알고 어떤 분이 강하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신앙도. 여호사밧이 강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여호사밧의 강한 부분이 어디냐? 3절에서 6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해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어린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역대 왕들은
바알들에게 구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은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사가 아버지인데 정직히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같이 따르지 않았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19대 왕까지 나가는데 한 사람도 손을 행한 자, 정직히 행한 자가 없는데 그들과 같이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 다 제거시켜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백성들까지도 그 운동을 하게 됐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이 여호수아의 강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 수직관계가 든든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맨발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움직였다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이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왕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모압과 암몬과 저 마온 사람들이 지금 우수한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때 그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금식을 명령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우리가 바다 저쪽 왕을 치러 오는지라. 이제 하사손 곧 엔데기에 있나이다 하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게 강점이에요. 여호사밧이 전쟁이 나서 지금 그들의 무수한 숫자들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웠기는 두려웠는데 어이할고 나는 망했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왕들은 무릎 꿇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나에게 짐을 지어준 모든 걸 다 지키겠나이다 그랬던 왕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내가 싸워주리라 하시면서 20장의 사건이 쭉 나옵니다. 바로 모압 자손과 모압과 암몬과 더 나가서 마온이라고 하는 여기는 여기에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고 해서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지냐? 하나님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소수의 정예, 오늘날로 말하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은 20장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경고케 하리라. 여호와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가 형통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너를 경고케 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외칠 때 그들이 치고받은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을 일러주면서 이제 가자 하면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나니까 그 많은 보물과 많은 그 탈취물 들인데 거기에 다 걷어들인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걷어들이기만 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코 하나 풀지 않고 다 챙겼다는 말 있잖아요. 전쟁에서 실컷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데 그들끼리 싸워서 나중에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걷어들여서 나흘째 되는 날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말씀이 20장에 나옵니다. 자, 뭐가 그렇게 강성했어요? 뭐가 그렇게 강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
영적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돈독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 관계가 돈독하면 나는 됐어, 나는 이것만은 장담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물릴지 모른다. 근신하라 깨어라, 선줄로 앓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있듯이 우리가 거기에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깨어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강한 부분이나 할지라도 됐다 하지 말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해서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유혹받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견고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무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은 해야 하는데 어디를 무장하느냐? 약한 부분을 무장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약한 부분, 이 약한 부분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충을 쉽게 하죠.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수직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강하게 작용되었는데 여호사밧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어디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느니 내가 손을 잡아야겠다. 어떤 자하고 손을 잡을까? 우리 민족하고 손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가장 악랄한 왕, 가장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왕이 있는데 사회적으로서 주변 나라국에서는 굉장히 그를 인정해 줬던 왕이 있어요. 그게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잘 아시죠? 북쪽의 왕 아합 왕. 우상을 섬겨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장본인입니다. 그하고 정략결혼을 시켜서 사돈지간이 됩니다. 2년 후에 그 사돈 왕궁에 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여, 북쪽 아합 왕에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 기로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애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저 적대국으로부터 내가 전쟁에서 빼앗긴 땅이 있습니다. 빼앗긴 왕이 길앗 나못인데 전쟁의 요충지요, 너무 중요한 땅인데 그걸 찾아오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같이 하죠.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친척이고 또 사돈이고 당신의 백성과 내 백성이 일반인이 똑같은데 못 갈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갔을 때 그가 죽을 정황이 있었죠. 아합 왕이 말하기를 왕의 내 왕복을 입으소서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또 적군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그 왕만 죽이라 했을 때 나중에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면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돌아오고 난 뒤에 예후라고는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19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악한 자를 왜 돕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약점이에요. 바로 잘 나가다가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진노를 임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선한 일도 있습니다 라고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선한 일도 있으시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가르쳐줬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관계는 든든하고 강했어요. 수평관계는 완전히 그는 약점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어땠습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 왕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또 가서 연합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띄우기 위해서. 이때 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20장 같이 읽을까요? 35절부터 20장 35절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겔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시작.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잘한 점, 강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관계. 어떤 일일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평관계는 아니 약점이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지만은 그 약한 부분이, 나의 약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충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그러면 등 돌리고 살아란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자를 바로 사랑하고 악하게 행동했던 그하고 연합하고 손을 잡고, 그런데 그의 악과에 그랬던 자가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또 그랬다 이게요. 아들하고 자기 며느리의 오빠하고 또 연합을 했다 이게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흉년이 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얼마나 자기 부인이 이뻤던지 살길이 그 한쪽에는 두려웠어요. 왜? 눈독 올릴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죽이고 자기 부인만 뺏어갈까 봐. 그래서 사전에 공모하기를 여보 누가 보라면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했는데 역시 자기의 느낌대로 딱 맞아떨어진데 애굽한 대신들이 왕에게 소개하기를 미세기와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걸 올려드린 거예요. 누구 이제 같이 왔던 자가 누구냐? 예, 저희 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호통쳐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버릇이 어디에서 또 나왔느냐? 블레셋가 또 나왔어요. 성경을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버릇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 버릇이 또 그대로 남아요. 자식에게 또 물려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사밧이 강한 분, 수직관계는 강했지만 수평관계가 약했는데 악인들하고 손을 잡고 악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께 그 부분에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하면 그 부분, 그게 약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펑크가 나서 영적 무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직관계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오늘 17장 6절의 말씀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산당을 다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장의 말씀 보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을 때는 산당을 제거했는데 수평관계가 약점을 보충시키지 아니한 결과 수직관계를 지금 침범하고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예상이 낫지 않으면 바로 그 내적인 부모까지 파고 들어가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약한 부분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까? 영적 무장을 한 데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한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강점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직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 사람 기도로만 해서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약점이에요? 설교가 듣지 못한 것이 약점이다 이게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합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성가대 서서 잘합니다. 근데 설교를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약점이다 이거예요. 그걸 보충시켜야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순종을 하잖아요. 실천이 안 돼요. 이게 약점이에요. 나의 약점이 뭐냐 이게요.
어떤 사람 말은 잘합니다. 정말 말할 때 저 사람 믿음 좋은갑다. 정말 믿음 처음 온 사람, 처음 본 사람은 그 사람 믿음 대단하던데요. 사교성은 설득력은 좋은데 이게 실천면이 없어요. 그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은 그 부분이 약한 부분. 어떤 분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인데 애들들 때문에 싸워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그게 또 약한 부분이에요. 다 각각 그 약한 부분. 이건 보충시켜야만 됩니다. 보완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른 것 가지고는 나 시험 듣지 않은데 물질면에서 목사님 설교 잘하가도 물질 이야기 하더라. 그때 확 뒤집어져서 뛰쳐나가고 싶더라. 그 부분이 바로 약한 부분이나 이게.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강한데 바로 설교가 기른 것이 약점이다. 그 때문에 아주 그냥 첫 번째 설교 들은 것이 다 다 쏟아버리더라. 어떤 거냐 이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완시켜야 해요. 보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은 설교를 시간 찬송 부를 때도 좋고 정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은데 설교만 딱 시작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이걸 보완시켜야 해요. 이거 보완시키자면 그것 때문에 침투해요. 어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로서 침투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완시키지 않으면 결국 주저앉는다. 오늘 시간에 주님 나의 약한 부분을 세워주세요. 나의 약한 부분을 세워주셔서 경고케 하여 주시고 영적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소름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나는 몸은 여기 있으나 생각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나는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데 나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화가 나서 모두 들려지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서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가지가지 모두 우리의 자신만이 아는 그런 약한 부분을 여러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영적 무장 제대로 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영적 무장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그렇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